이 별명은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지은 것입니다. 루터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경은 로마서였습니다. 그 로마서에 있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와는 상대적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복음의 본질이 빠져 있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이 색안경을 끼고 야고보서를 보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야고보 사도에게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사도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는 분명히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야고보 사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거기에는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일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본문을 따라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오게 되는가? 유익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크나큰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유익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유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믿을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누군가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을 심으면서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는 단순히 그 씨앗을 심은 행위, 이것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씨앗으로부터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만일 그가 그저 심는 것에만 만족하고 거기에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좀 어리석은 사람, 모자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심는 것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둘째가 해바라기 씨앗을 하나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정말 수선을 떨면서 그 해바라기 씨앗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잘 드는 곳에 놓아두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처음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 화분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화분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도 물을 주고 또 하루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날 눈만 뜨면 그 화분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왜 그리했겠습니까? 직접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죠. 씨앗을 심었으니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인가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7살짜리 어린아이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시금 낳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삶을 이제는 복음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전에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내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그가 말하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긍휼히 여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받은 긍휼, 그 긍휼을 베풀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많이 가지기를 좋아했던 자가 이제는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전에는 참으로 매정했던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모를 때는 용서하지 못하던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니 용서하고 안아주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의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3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고 합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긍휼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 긍휼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정말 이 땅에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긍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는데, 살리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 이 긍휼이 없다. 오늘 내 삶 속에 여전히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긍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죠. 근데 그 다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임금이 어찌하겠습니까? 자신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늘 그 수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을 그 임금은 어찌하겠습니까? 긍휼 없는 심판으로 다시금 그를 잡아서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살아내지 못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 긍휼히 여김 받았음을 안다면, 오늘 내가 받은 것이 정말 크고 놀라운 긍휼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이 긍휼로 살아내지 못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억 원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나에게 5만 원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정 긍휼히 여김 받았음을 안다면 우리도 긍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긍휼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 긍휼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긍휼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과 상관없는 자요,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에 찾아볼 수 없는 긍휼은 곧 나의 구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긍휼이 없다는 것은 정말 내가 용서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는 용서가 없을까? 왜 나에게는 사랑이 없을까? 그 이유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내가 용서받은 적이 없고 내가 사랑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이니 여전히 옛 모습, 옛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 행함을 긍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가 긍휼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긍휼이 없으면 곧 나는 그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 긍휼이 보여야지만 내가 긍휼히 여김 받은 자다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과 16절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되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행함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긍휼의 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배가 부르게 되었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따뜻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말로만 우리 형제를 보면서 배가 고프면 가서 밥을 먹으십시오, 추우면 가서 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행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친히 몸소 행함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은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주의 긍휼을 받았고 또 주의 긍휼을 알았더라면 너희들도 마땅히 그 긍휼로 살아내었을 것인데, 여전히 입으로만 긍휼을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우리 주의 긍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주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뿐인 믿음은 그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7절 말씀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행함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까지 부정해 버리면 그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을 부정하는 야고보서를 우리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오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지는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분명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향기가 아닌 악취가 진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참으로 그 구원과 너무 멀어 보입니다. 구원과는 멀어 보이는데 오늘 이 말씀까지 우리에게 더해져서 너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너의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하니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까지 받아들이면 우리는 확실히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될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TV를 보고 있으면 관찰 프로그램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 많은 카메라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 빠짐없이 그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하루를 정말 수많은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촬영된 모습을 이제 교회 앞에서 꺼내놓는다라고 할 때 과연 제가 살았던 하루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가 그 카메라에 다 기록되어 있다면 정말 아무런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자신 있게 제 하루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저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부터가 그것을 말릴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 아닌 것이 되고만이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그 말을 빌미로 이 17절 말씀을 폄하하고 이 말씀을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하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긍휼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타협도 양보도 없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거짓 믿음을 드러내어서 지금도 우리를 긍휼 없는 심판대 앞에 세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귀신 이야기도 꺼냅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귀신도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귀신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귀신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귀신을 보면서 아, 귀신아, 너는 참 믿음이 좋구나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벌벌 떨고 있는 귀신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니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으로 나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나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벌벌 떠는 귀신과 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베품이 없고 나눔이 없다면 그 귀신보다도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보면서 한탄합니다. 20절 말씀, 이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한 사람아, 이 미련한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우리를 향한 노사도의 외침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우리를 보면서 이 어리석고 이 미련한 사람아 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복음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고 하나 그 생명과는 상관없는 우리를 보면서 지금 노사도는 한탄에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망을 우리는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왜 어리석고 미련하며 허탄한 사람이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한탄을 듣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를 책망하는 이 가슴 아픈 말을 듣지 못한다면 마지막 그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슬픔의 날이요, 마지막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행함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될 수 없다라는 오늘 이 22절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행함, 우리의 긍휼이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긍휼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행함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보면 행함은 믿음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3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4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과는 정반대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근데 지금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함과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전혀 다른 종류의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행함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제의적 행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따르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정말 귀한 것,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여겨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오직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는데 그의 믿음은 무엇으로 온전케 되었느냐? 바로 행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증명되었다는 것인데 그가 그 아들을 드림이 그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행함은요, 율법의 행함입니다. 할례를 받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 빠짐없이 다 행합니다. 이런 율법의 행위들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긍휼히 여김받았으니 긍휼히 여겨주는 행위,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행위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왜 저주를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왜 그들에게 저주를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런 11조, 운하, 박하, 그런 제의적 행함은 누구보다도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받았던 긍휼, 그들이 받았던 사랑, 그들이 받았던 용서, 이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행위는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으니 그들이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불필요 논쟁은 필요치 않습니다.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라면 긍휼의 행위가,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약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무력화시켜서 우리의 행위 없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잘 포장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끝까지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우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요, 죽은 것이요,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를 논쟁에 휘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를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처음 받았던 긍휼과 사랑과 용서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어 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며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이 말씀을 심으셨으니 누가 이 말씀을 누를 수 있으며 누가 이 말씀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을 따라서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 다시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기쁘다라고 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을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심으시면서 무엇을 바라셨는가? 바로 이 변화, 이 새로운 삶, 이 새로운
행위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내 모든 능력으로 너에게 나의 말씀을 주었거늘 너는 어쩜 내 모든 말씀을 삼키고 말았느냐?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날이 자라가며 새로워지며 온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지난주 청년부 임원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말씀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과연 이 열매가 있는가? 그 자리에 있던 청년들이 그 9가지 열매를 빤히 쳐다봅니다. 내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안에는 그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화평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이 아니며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23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열매 9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내가 막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밀어낸다라고 해서 막을 수 있거나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는 그 열매가 자라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열매가 처음부터 눈에 보일 정도로 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열매가 너무 작아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실수를 하죠. 안 보이니 없다라고 합니다. 없습니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이지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열매들을 키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안에서 그 열매들이 결국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열매도 하루아침에 커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가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사랑과 긍휼로 행할 때, 이해하고 용서하며 나누어주며 베풀며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훌쩍 변해 있음을 그때서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자라서 정말 그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심으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변화를 보시기 원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진실된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케 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랑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더 이상 말로 입으로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열매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